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죠. 다양한 결심을 합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월에 희망찬 신앙의 결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지부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범죄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른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돌아가실 거잖아요. 돌아가시면 줄 유산을 죽고 나서 주시지 마시고 지금 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받고 싶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봅니다. 붙잡는다고 될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줍니다.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디 갑니까? 먼 나라에 갑니다. 근처에 있으면 아버지가 또 와서 잔소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오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돈은 버는 건 어려워도 쓰는 건 또 순식간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다 보니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 주변에 있던 술 친구들, 그리고 힘들 때 언제라도 도와줄 것 같았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지엽 열매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집, 이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의 집은 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갔던 그 먼 나라는 어디일까요? 세상입니다.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고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제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성도가 타락하여 세상에 나가면 비참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둘째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이 집에 살면 먹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아버지는 또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못하는 게 많아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제한받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죄가 사라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죄의 씨가 우리 안에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 관리를 잘못하면 이 죄의 씨앗이 차츰차츰 커져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원에 가보면 깨끗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잡초가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정원을 갈 때 보면, 야, 이 정원 참 예쁘다. 이제는 가만히 놔둬도 될 것 같다. 그럴까요? 놔두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잡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풀을 가꾸어 줘야 됩니다. 돌보지 않으면 어느새 그 정원이 엉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는 끊임없는 죄의 잡초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는 잡초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세상으로 보내주면 그다음부터는 이 신앙의 잡초, 죄의 잡초들이 막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 받고 이제 그 죄의 잡초를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글을 읽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죄의 마음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슬프고 불행하고 아프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탁상공론 같은 이야기죠. 이런 가르침이 바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왜 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불행해지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술이 주는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날마다 술을 마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술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술을 끊었어요. 그래도 난 알고 있어요. 그 술을 마시면 그게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지를 알아요. 저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할까요? 도박을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잃는다는 걸 아는데 왜 할까요? 이 도박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마약을 할까? 저는 마약이 주는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한편으로는 몸이 망가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약을 하는 그 순간에 짜릿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요. 우리는 이미 죄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으로 은혜 받을 때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다시 죄를 하나씩 둘씩 즐기기 시작하면 이제 옛날에 그 죄의 습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술을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도박을 끊었어요. 음란을 끊었어요. 세상의 죄를 끊었어요. 그런데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예전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신앙이 방탕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볼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해진 거예요. 저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도박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보면 딸 수 있는 확률보다는 잃을 확률이 훨씬 많은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 도박을 해서 이길 확률이 10% 미만이라면 10번을 하면 9번은 지는 거잖아요. 한 번 이겼다고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결국은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마약을 해도 괜찮아. 한두 번은 괜찮아. 한두 번 괜찮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죄를 짓다 보면 결국은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파괴되고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탕자를 보십시오. 세상으로 나갔더니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비참해진 거예요. 이 지엽열매라는 것은
일명 메뚜기 나무로서 돼지 외에는 먹지 않는 열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 열매를 먹을 생각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열매까지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 것이죠. 이 아들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간섭이 많으니까요. 일어나라,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나갔더니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간섭이 많아요. 11조 드려라, 각종 예배 드려라, 혈기를 죽여라, 도박을 끊어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심을 버려라, 남을 괴롭히지 마라, 온갖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싫을 수밖에요.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성경 공부하자, 제자훈련 받아라. 그러니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육신은 기뻐요. 근데 영은 죽어요. 신앙생활하면 육신은 좀 불편한 것 같고 제한을 받는 것 같은데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 이것을 다른 말로 방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매인 자유는 세상에 풀린 자유보다 더 자유롭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인생의 실패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죠.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도록 독려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하죠. 그 첫 번째가 뭐죠? 먹는 거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한 번 해서는 너희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아. 지금 한번 젊을 때 마음껏 젊음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깊이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면 마귀는 반대로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줄 것 같으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외쳤던 니체라는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가 있지요. 그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자입니다. 이 니체는 훌륭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생활을 한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영국 교회에서 예배를 들을 때 시험이 듭니다. 안내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했던가 봐요.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처음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안 나가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의 이론을 펴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 그의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 되고 그 이론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도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죠. 아마 니체는 지금 지옥에서 후회할 겁니다. 그때 그 안내원들이 좀 내게 불친절하게 했어도 내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됐었는데,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 다니다 보면 니체처럼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신앙에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떠나지 마세요.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결국은 후회하잖아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비참한 건 괜찮아요. 신앙을 버리면 결국 지옥 간다니까요.
이 땅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결국 지옥 갈 텐데요. 두 번째,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에 아들의 결심이 나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는 모습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즉 탕자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하나도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또 알아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도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100%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는 있어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죄는 바로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마음의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낙심이 되죠. 이런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21절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신앙 좋은 사람 찾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목격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단 한 번 죄를 지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죠. 완전 범죄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도다. 죄를 범하였다.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시편에는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를 지었다면 미루지 마세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자 바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대반하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칭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은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결국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훌륭한 사람 다윗 아닙니까? 베드로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죄 짓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죄인은 죄를 짓고 의인은 죄를 안 짓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인은 죄를 짓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의인은 죄를 짓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새 찬송가 52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겠습니까? 주 어찌 그 죄를 못 받으시겠습니까? 회개만 하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습니다. 작년 한 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방탕한 모습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2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아들을 내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비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자를 너무도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매를 대십니다. 여러분, 맞고 회개하실래요? 그냥 회개하실래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매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거리가 먼데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오고 있죠. 오고 있는데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10배, 100배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얼마 전까지 이 둘째 아들이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돼지를 쳤잖아요. 옷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몸에서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사우나 했겠습니까? 온 몸에 돼지 냄새가 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랑 사는 거 너무 귀찮아. 아버지 없는 삶이 나.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이 아들이
돼지 쳐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아니, 돼지밖에 먹지 못하는 지엄 열매 좀 먹으면 어때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는 어떻습니까? 일하는 푸꾼들도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자기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넉넉하신 분, 사랑이 많으시는 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십시오. 회개하기만 하십시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과의 거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다윗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텼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회개했더니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 설교 시간에 회개하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귀를 막지 마세요.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소리 할 때 싫은 표도 내지 마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회개는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옷이 지금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옷을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발에 새 신을 신겼다고 했습니다. 신은 신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있어본들 그 신이 뭐 다 떨어져서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신 아니겠습니까? 좋은 신, 새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먹지 못해서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잖아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회개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새찬송가 52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제가 갈 길을 밝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주 앞에 빨리 나가십시오. 하나님과 거리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죄악을 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맞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달려가면 기뻐서 뛰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한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죄를 덜 지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핑계대지 마시고, 이 둘째 아들 보세요. 먼 나라에가 허랑방탕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만약 이 아들이 회개한 시점이 있죠.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한 그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 시점에서 만약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그래도 성공해서 가야지, 그러고 한 1년 뒤에 갔다면 1년 동안 더 고생하는 거예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1분이라도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1년 지체하면 1년 지체한 것만큼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회개하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을 때 당장은 좋은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의 인생에 덕이 되지 않았어요.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마이너스였고 그의 인생은 불행해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고 복된 인생이었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올 2025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탕자처럼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집,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해서 혹시라도 신앙을 떠나게 된다면 오늘 본문처럼 찔렸을 때에 여러분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죄에는 기쁨이 있고 죄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좋은 것인 것은 알지만 쾌락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를 유혹하고 제가 주는 그 쾌락이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